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네, 주일이죠. 주일이 먼저죠. 어린이날, 어린이날입니다. 주일이고 어린이날이죠. 근데 이렇게 좋은 날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아이들이 참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유난히 이 어린이날 정말 많은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 아마 많은 행사들이 비 때문에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이 어린이날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죠. 왜 그러냐면 5월을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의 첫 시작의 출발점은 어린이 날로부터 시작되죠. 어린이날로부터 시작돼서 어버이날, 그리고 스스, 심지어 요새는 청년의 날, 이런 식으로, 타종교이긴 하지만, 석가탄신일까지. 어쨌든 쭉 보면은요, 연휴에다가, 그리고 뭔가 가정의 달에, 뭔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사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왠지 모르게 이 5월 한 달은 뭔가 들뜨고, 뭔가 행복할 것 같고, 기쁜 그러한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첫 주가 오늘인 거죠. 그리고 또 마치 공교롭게 어린이날이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과 또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어린이 주일과 겹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물론 다른 교단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처음으로 지킨 교단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어린이 주일을 지켜오고 있고, 타교단이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따라하게 된 것이죠. 어린이 주일 참 누구나 다 어린이였을 때가 계셨죠. 그죠? 여기 혹시 예전에 어린이가 아니셨던 분 계신가요? 갑자기 확 점프해갖고 갑자기 내가 돌아보니 그게 아니죠.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계셨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마음은 어린인데 아직 보면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보면 육신은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쉬운 거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좀 그런 나이 어렸을 때 그러한 마음, 어렸을 때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다들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가 보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어렸을 때 최소한 초콜릿 받으러, 선물 받으러, 무슨 교회 행사 이럴 때마다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가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지고 살았던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의 많은 교회 학교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상당히 큰 위기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서부터 벌써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그런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가 아주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모님들이 교회에 아이들을 안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타격을 입으면서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거의 5위 안에 드는 그런 대형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에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주일학교 그런 그 반들이 정말 엄청나게 큰 그런 평수를 자랑하면서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출신 목사님이 지금은 우리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 주일학교가 그 교회가 1,400명이 됩니다. 주일학교만 1,4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번에 가서 주일학교 얘기를 들었는데 1,400명커녕 30명도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400명이 30명.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됩니까? 오늘 보니
보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들이 비상입니다. 비상. 예, 뭐 심지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어제 보니까 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동산을 갖다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데도요, 요새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미래가 걱정이죠.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금 그 문제,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정말 심각한 어떻게 보면 책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사실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뭐 다 압니다.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가 너무 유명해서요. 떡집도 보면 가장 많이 이름을 짓는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떡집 이름을 짓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름이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병이어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말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했고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건이라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에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대략 남성, 성인 기준으로 한 5,00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알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5,000명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 이렇게 뭐 굉장히 조금 그 당시에는 숫자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한 2만 명 정도, 2만이 안 돼도 한 15,000명? 최소한 15,000명 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결국은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같으면은요, 이런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 행사 같은 거 하면 뭐 합니까? 각 뭐 도시들 행사할 때 보면 장사꾼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어제는 뭐 대구에서 뭐 떡볶이 뭐 대잔치, 뭐 전국의 떡볶이 맛집들이 다 모여서 떡볶이 대잔치를 했대요.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그 상황이었으면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마 그런 장사꾼들이 아마 많이 모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도 아마 굉장히 동네에서 떨어진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밥을 먹으러 가기도 어려워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뭐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200데나리온 보통 이제 그냥 환산하기를 그 당시에 하루 성인 남성이 나가서 버는 금액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딱 보고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머리가 좋은 게 때로는 신앙과 결부됐을 때는요, 때로는 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요, 둔한 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판단하면요, 믿음은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따지고 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딱 그 정도만, 딱 그 이상, 더 이상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축복받으신 분들은요, 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신다. 나는 그 믿음을 바라보니까 뭡니까? 그 바라보는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빌립은 있는 그대로 탁탁탁 머리 계산이 돌아와서 200데나리온. 예수님 200데나리온 주세요. 예수님이 집도 없으셨는데 200데나리온 어디 있으셨겠어요? 예. 제자들과 함께 뭐예요? 거할 거처조차도 확실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데나리온 어디 계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요,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 뭐 이슬람의 뭐 시조 아브라함, 우리들은 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가받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은 믿고 아브라함을 뭡니까?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 풍랑 속에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풍랑 속에 배가 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또한 묘사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 타고 있는 많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하나같이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이 풍랑 속에 사람이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딱 그 그림에 어떤 분이 등장하시는데 선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선장이 키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 선장의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 되신 것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타고 있는 뭡니까? 승객들이 안전함을, 승객들이 평안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선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시선을 두고 나아갈 때 믿음을 온전하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목적,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를 맹신하는 잘못된 나의 그런 합리주의적인 나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교만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즉 그거는 믿음과 다른 겁니다. 나를 믿는 거랑 예수님을 믿는 거랑은 그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축복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야 빌립아, 너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시험하고. 근데 빌립은 말 그대로 현실주의자예요. 있는 그대로 계산해서 얘기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믿음의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때 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등장해서 뭐예요?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들고 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가 주일학교 요새는 보면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죠. 근데 대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 예배를 끝까지 잘 듣고 있는 아이들 글쎄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죠.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심지어 도시락까지 싸왔어요. 도시락을 싸왔다는 것을 추측해 보건데 이 아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꽤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아이에게 정말 놀라운 것은 안드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서 간증을 하시는 분은 이성미라고 개그맨 하셨던, 뭐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권사님 되셨죠. 이성미 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성미 원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 다 학원 많이들 보내시죠? 다 학원 보내시죠? 근데 학원 왜 보내십니까? 학원 왜 보내세요? 학원 보내시면 아이들 공부 잘 하라고 배우고 잘 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이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내줄 마음들이 계십니까? 왜 세상에 대한 그러한 지식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서는 여러분들은 최고로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아가는 것,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다 아멘 하셨으면서 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는 왜 시간을 투자도 안 하시고 왜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오라는 이야기도 안 하시고 왜 세상으로 돌리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이성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정말 그 말이 맞구나. 예전에 제가 부교육장에 있었던 교회에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의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참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이 참 좋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참 그런 게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에 있었어요. 주일날 오후에 있었는데 시험 딱 한 달이 되면요. 그 형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고등부 회장이었고 그 동생은 중학생이었는데 둘 다 신앙생활 참 잘했거든요. 딱 한 달만 되면요. 교회를 아예 안 나가요. 그 당시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엄마는 집사님이었고, 그런데 교회를 아예 안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답답해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누구누구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분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시험기간인데 교회를 왜 나가? 저는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만 잘 믿으면 땡이다, 우리들만 잘 신앙생활하면 끝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땡! 그 아이들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자녀들 어떻게 누구누구 잘 신앙생활 잘하나. 근데 제가 앞에서 얼굴을, 제가 이제 감리사니까 뭐 물어보죠. 그러니까 얼굴 쫙 내리면서 하는 말, 교회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교회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아니 성공하면 뭐합니까? 아니 장로님 아들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부모가 정말 사실 대단한 겁니다. 자녀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쌌겠습니까? 부모가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아니 그 아이가 함께 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성경에는 아이와 함께 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했다라는 그러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부모님은 대단한 부모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시키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가 우선이 돼야 돼.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것을 내가 아무리 내 자녀가 자랑한다, 잘됐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것은 아무리 자랑해도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다. 자, 여러분 안드레가 한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즉, 이 아이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내용이요, 사실 굉장히 부실합니다. 여기서 이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5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그런 떡으로 환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어르신들 혹시 개떡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개떡. 네, 개떡.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개떡이라고 여러 번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름이 개떡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개가 먹던 떡인가? 뭐 별생각 다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뭐 저희 누님이나 제 동생은 잘 먹더라고요. 근데 그 떡을 지금도 어르신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건강합니다. 뭐 쑥이 들어가고 또 내용물이 그렇게 유해한 음식이 들어가지 않죠. 건강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음식을 제대로 먹기 힘들 때 그 떡을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즉 뭐냐? 먹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보리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겹떡이라는 그러한 음식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다 이제 뭐 밀이나 뭐 음식 또 이렇게 뭐 쌀 뭐 이런 보리 같은 걸 하고 나면은 거기에 남은 그 찌꺼기들 있죠. 그런 거를 모아다가 빻습니다. 빻아갖고 그거를 버무려서 만든 떡이에요. 사실 입에다 넣으면 거칠거칠하고
사실 먹기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를 먹어댑니다. 왜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아이들에게 일부는 그거를 간식으로 제공을 했대요. 즉, 이 보리떡은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먹던 그러한 음식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물고기 2마리를 사실 옵사리온이라는 말로 합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또 작은 물고기도 있겠죠. 그런데 물고기를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이즈의 물고기들이 잡힙니다. 큰 물고기는 작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는 나중을 위해서 놔줍니다. 그럼 애매한 물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다가 그냥 땅바닥에 내버려둬요. 그럼 땅바닥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물고기를 어부들이 들고 와서 땅바닥에 내팽개친 거를 갖다가 가난한 과부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들이 이동하면 잽싸게 달려가서 그 물고기를 취급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소금에 절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강고등어 정도쯤 되신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절여요. 소위 얘기하는 소금에 절인 고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물고기예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정말 황금, 유황, 몰약하고는 뭐 이거는요 상대가 될 수도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고 야 이게 뭐냐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 드릴 때 뭔가가 갖추어져 있고 뭔가가 채워져 있고 뭔가가 대단해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나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부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의 보잘것없는 그러한 은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참 부족할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주님께 드렸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렸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노래를 잘 못해. 나는 봉사하기가 어려워.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러한 것에서 큰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아유, 내가 그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감히 주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다고 그것을 주저할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씨앗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하다고 그냥 그것을 들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의 그런 300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이 기도원의 군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일단 인원수부터 너무 적었어요. 미디안이라는 그러한 족속의 대군과 싸우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만 필요하셨어요. 적은 것, 부족한 것,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이 잘 아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가 전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 아닙니다. 창 아니에요. 그가 손에 들었던 것은 나귀 턱뼈였습니다. 나귀 턱뼈. 그 나귀 턱뼈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그것이 기적의 씨앗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런 주님 앞에, 그런 헌신, 그런 주님 앞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 한 바비 힐이라는 13세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비 힐이라는 소년의 아버지가 이제 그 파견으로 유럽에 이제 그 공군 그걸로 대령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답니다. 근데 같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유럽에 가서 지내게 되다가 우연찮게 라디오에서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내용을 들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약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유럽 지역에 있는 미 공군 사령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이 이거였대요. 제가 산 아스피린 한 병을 보냅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프리카에 그 아이가 아스피린 한 병을 주기 위하여 뭐예요? 비행기를 띄워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들이 생각해도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발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것을 듣고 이 사령관이 나와서 한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방송국에 나와서 의약품 모으는 운동이 유럽에서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무려 약 4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이 모이게 됐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40만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가지고 직접 슈바이처를 박사를 만나러 아프리카를 갔다라는 거예요. 실합니다. 그때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어린아이가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지만 이 일이 아프리카 선교에 가장 큰 일을 이루게 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헌신이 뭡니까? 아프리카 선교의 장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보잘것없다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받으시고 자 그냥 나눠줘 하신 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기에다 대고 축사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축사를 하셨을 때 그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잘것없다, 부족하다,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부족하다, 보잘것없다, 어렵다, 힘들다,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럴 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첫걸음,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사실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 세상에 계셨을 때 6월절에 3번, 원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시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 때 안 가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번째 안 가셨을 때 그 시간대와 맞물리는 그 기간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시간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153페이지, 자 153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바로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 기적 이적의 역사 후에는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 너희들이 지금 먹은 그런 육신의 그러한 배부름을 주는 그 보리떡은 잠시뿐일지 모르나 내가 주는 그 생명의 떡,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리어져 있습니까? 그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빈들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배고픈 인생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떡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5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6장 51절.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신 분 있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우리의 허기진, 우리들의 영혼을 채워주신 그 떡에 대한 정체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생명의 떡, 그 떡을 받을, 그리고 영원히 배고픔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의 헌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정말 바람이 부나 무슨 진짜 교회의 환란 풍파 그리고 삶에서의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특별하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